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역시 우리 오늘도 신학교 같은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한 절 한 절을 같이 볼 텐데,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자유예요. 참 자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좀 더 착해지고, 좀 더 소유가 많아지고, 늘 건강하고, 그게 다일까요?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음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근데 또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해주신 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된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5장과 6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 두 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은혜로 구원받은, 다시 말씀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 근데 오늘 그 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자유예요. 자유. 어떤 집에 예를 들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손님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며칠을 머물러요. 그리고 다 뭐 편안하게 해주고 방도 내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다 해요. 그죠? 그런데 그 손님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잘해줘도. 내가 초대받은 집에 아무 집에 가서 냉장고 문을 벌컥벌컥 열 수 없어요. 안방문을 확 열고 들어갈 수도 물론 없어요. 그죠? 또 그 집에서 혹시 일하는 종이 있다고 치면 그 집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지내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항상 눈치를 봐야 되고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집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들과 딸은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벌컥벌컥 열어도 되고 아무 데서 가서 옷을 벗어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한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비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모든 죄사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면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 믿음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하라.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게 서야 돼요. 어디에? 믿음에. 굳게 서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종의 멍에를 매는 순간에 그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릴 가장 첫 번째의 모습은, 삶의 모습은 자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자유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과거에 율법과 도덕의 종입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도 양심과 도덕에 따라서 완전하게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도 도덕과 양심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잘못한 것을 알아요. 부족한 것을 알아요. 마음 깊은 곳에서 죄악감, 수치심, 혹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혹시 어떤 어려움들, 질병, 어떤 혹은 무슨 뭐라 그럴까요? 불행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탁 듭니까? 혹시 내가 잘 못 살아서 벌을 받나? 그런 마음이 다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이런 두려움과 죄책감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한 자유를 누려라라는 겁니다. 죄책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예, 그러니까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모든 실수의 값을 다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천천히요.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곱씹어가면서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어지시면 아멘.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3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시 4절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바로 우리는 죄의식 가운데 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죠. 아무렇지도 않죠. 예, 그러나 내면에서 깊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찌르는 어떤 죄책감, 그 불안한 마음들, 불행한 마음들,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 부끄러운 마음들 끊임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온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그 잘못과 양심의 가책과 그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죠. 다 이루었다. 다 치렀다. 예, paid in full. 완전히 이제는 다 값을 치렀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머리로가 아니라 이것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완벽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죄책감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하면 될까? 안 됩니다, 여러분. 도덕을 따라 살고 율법을 따라 아무리 살려고 해도 그 마음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죄책감과 수치심의 노예가 된 거죠. 예, 보이지 않는 노예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교회 가니까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 것도 못하고 내가 마음대로 어디 뭐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예, 안 나가면 마음대로 먹고 마신다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자유일까요? 여러분, 예, 자유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처음에 술 한 잔은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술이 나를 먹어. 안 놔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삼손 어떻습니까? 그가 정말 그 여인의 품에 안기는 것은 그의 자유적인 선택이었었어요. 그러나 한 번 안기고 나니까 그 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멸망하고 만다라는 거지. 예, 자유를 빼앗긴 거죠. 완전히 그 죄에서 속박을 당하고 말고, 예,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된 자유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완전히 정말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속박 가운데, 죄의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조금만 어려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예,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속박이라든지 죄의식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예, 저와 여러분 온전히 구원하시고 참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집에 손님도 있을 수 있고 종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녀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런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집안에 살지만 걔가 온전한 건 아니에요. 예, 학교 가서 늘 공부만 잘하는 애도 아니에요. 예, 숙제 안 하고 노는 수도 있고 부모님을 조금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식이에요. 예, 항상 당당해. 항상 자유함이 있어. 어디를 가도 내 집이야. 어디를 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손님은 아무리 바르게 살고 반듯하게 있고 그 집에서 다 지킬 거 그러고 예의롭게 예의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집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예, 자유할 수 없어요. 아무리 대접을 잘해줘도 자유할 수 없어요. 예. 제가 이번 주말에 아틀란타를 다녀와야 돼요. 강남문 목사님이 이제 새로 가신 교회 가서 이취임식을 하고 주일 설교를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와야 되거든. 예. 근데 지난 주일 우리 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마침 아틀란타에서 그분을 잘 아는 지인들이 오셨어요. 예. 그 중에 이제 한 권사님이 참 우리 교회도 자주 오시고 또 저도 잘 알고 저도 그 권사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내가 아틀란타 간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어서 저한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라고. 와서 아틀란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마음껏 쓰시라고. 근데 내가 그 말을 듣는데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그죠? 너무 고마운데 힘들어. 너무 고마운데 힘들어. 예. 우리가 전에 한번 잔 적이 있어. 저하고 제 아내하고 오래전에 아틀란타 갔을 때 그 가정에서 마침 장로님하고 이제 권사님이신데 마침 어디 여행을 가신다고 그러면서 집을 와서 맘 놓고 쓰래. 고맙잖아. 빈집이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자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 이제 나올 때가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요. 우리 두 부부가요. 마켓 가가지고 청소도구 사가지고 가서 열심히 청소하고 왔다니까. 혹시라도 권사님이 왔는데 집이 혹시 좀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그러면 좀 창피하잖아. 예. 그래서 토스터도 우리가 하나 샀는데 왜 샀지 몰라. 그게 망가뜨렸나 우리가? 내가 망가뜨린 건데 토스트 하나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고장 났던 것 같아. 그래서 또 마켓 가서 새 것도 하나 사다 놓고 뭐 그랬어요. 예, 자유함이 없더라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예, 완전한 자유. 정말 신앙 안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런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온전히 누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를 요즘에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한단 말이지.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 살다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 이제는 뭐 그 주인들 눈치 안 봐도 되고 애굽 사람들 눈치 안 봐도 할렐루야 뭐 다 지금 나온 사람들이 자유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조금 광야 생활 하다가 바로 뭐가 나옵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정말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탈북한 탈북자들이 있어요. 그 남한에 처음 오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없고 이런 자유가 없고 이런 행복이 없는데 조금 살다 보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월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남한에서 도저히 적응을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예, 자유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뭐예요? 1절 아까 읽었잖아. 거기 보면요. 1절 끝에 뭐라고요? 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꾸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한다. 지금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온전히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네가 예수만 믿어서 안 된다는 거죠.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뭔가를 자꾸 거기다 더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지켜야 돼? 할례 꼭 받아야 되나? 그거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고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모세율법이 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거냐고 막 이러고 윽박질르니까 해야 되겠나? 그러면 그때부터 그리고 슬슬 율법을 더하기 시작한다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자꾸 올가매고 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은혜에서 다시 나도 모르는 사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라고 믿었는데 할렐루야 왔는데 어느 날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다가
내 스스로 어떤 율법을 더하고 있잖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속박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시 종의 멍에를 매면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되는지 모른다. 그게 2절 말씀에 있어요. 2절이요. 예, 같이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죠. 예.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은 그리스도를 아무 유익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구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할례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 공로는 다 어디 간 겁니까? 그걸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정말 당신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안 돼서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제 돌아서서 거기다 스스로 구원하겠다고 할례를 더하고 율법을 더한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지. 그럼요. 그럼 너 혼자 살아라 그 얘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3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그런데 너희 가운데 지금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구원받겠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또 생각해서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래서 받는다면,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4계명, 그것 때문에 이제 질문하는, 특히나 이제 안식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왜 구약 시대 때는 안식일을 분명히 지켰는데 10계명의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잖아요.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10계명에 돼 있는데 왜 지금은 안 지킵니까? 왜 교회는, 기독교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뭘 물어봐야 됩니까? 자, 그러면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만 있나요? 여러분,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만 있어요? 아니에요. 매 7년마다 안식년도 있어요. 그죠? 49년이 지나고 나면 희년도 있어요. 매 절기 때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 절기 때마다 안식해, 마지막 날 안식했어요. 그거 다 지켜야지. 안식일 한 번만 지키면 안 되죠. 안식년도 지키고 희년도 지키고 매 절기도 다 지키고, 그리고 지금도 짐승 잡아야지 그러면은요. 근데 이 사람도 짐승도 안 잡고 안식년도 안 해. 그죠? 그저 안식일 지킨다고 토요일 날 자기들 교회 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게. 그리고 율법적으로 먹을 거 몇 개, 뭐 오징어 안 먹고 낙지 안 먹고 이러고 앉았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스스로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아주 복된 소식을 주셨죠. 바로 우리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이런 부족함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는 알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행위가 아니죠. 내가 뭘 내놔서, 내가 뭘 잘해서, 나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제쳐버리고 자기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세주가 되겠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 말고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겠다면 네가 구세주예요. 자기 혼자. 여러분. 그럼 예수 안 믿는 거죠, 결국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를 또 신뢰하냐고. 나는 안 돼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인데 그러면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있다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지. 내 정성과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그러면서 내가 무슨 어떤 고행을 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오늘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졌어요. 상관이 없어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적으로 살아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굉장히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아무것도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입니다. 또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니까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의지하고 바란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할례를 받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자,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행위로,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오직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교리다. 그것은 아니다.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내가 더 비교적으로 좀 더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그렇게 살면 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만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죠. 신앙은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내면을 바라보면 다 실패해요. 100% 실패해요. 그 누구도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나라는 인생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내가 죄악 덩어리인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내가 나를 알아요. 여러분, 제가 왜 전에 그런 말을 가끔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면 난 나 같은 말 안 쓴다니까. 그래도 나는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제법 인정받는 목사 아니에요? 착각이야 나 이거? 뭐 좀 인정을 좀 해주든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 있는 거 아니야 여기? 그래도 저만 하면 괜찮은 목사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죠. 자, 그건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면 난 나 같은 놈 안 쓰겠다라는 거지. 왜? 내가 내 내면을 보니까 소망이 없어. 이게 인생이야. 신앙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받을 건 주님 때문이지 내가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안의 자녀가 온전해서 걔가 착해서 모든 일이 하는 거 보면 우리도 손자애들 오잖아요. 집에 가끔 손자들이 오면 이것들 보면 뭐 다 어질러 놓고만 가. 그냥. 다 먹고 뭐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가. 그래도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그리고 막 냉장고 막 열었다가 자기 먹고 싶은 거 없다면 없다고 막 그러잖아. 마치 내가 안 사도는 내가 무슨 죄인인 것 같이. 그러고 가도 걔는 뭐 전혀 부끄럽고 미안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걔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자녀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경하게 살자는 뜻은 아니지만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스스로 그걸 고쳐보겠다고 어떤 내 행위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의의 소망을 잃어버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것을 온전히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느 자녀가 내가 내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머니를 믿는 세상에 어디 있어, 여러분?
넌 내 자식 아니라고, 너 주워 왔다 그러다 아니야 엄마 우리 엄마야 하고 울면서 매달리는 게 아이죠. 근거도 없어요. 사실요. 애가 그렇게 울면서 엄마 그렇게 야단을 치고 뭐라고 해도 엄마 하고 따라가면서도 애는 사실 객관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내가 조금만 내가 부족하면 이제 나는 하나님 떠나실 것 같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고, 왜 스스로 그런 우리가 속박을 당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거죠. 1절에서 아까 말씀드린요. 예.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의 소망은 없어요. 아멘.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바울이 너희들 그동안에 믿음 생활 그렇게 잘 해왔잖아. 근데 누가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행위를 의지하게 만들었어? 이제까지 너희가 그렇게 잘 믿다가 왜 갑자기 너희의 행위를 들고 나오고 할 일을 들고 나오고 왜 그걸 의지하려고 해? 너희에게 그걸 가르친 사람은 바로 거짓 교사야, 그 얘기죠. 예. 뭐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아닙니다. 8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 권면이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이 지금 할례도 받아라 율법도 지켜라 하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주의는 악한 거예요. 권위는 선한 거예요. 권위는 있어야 돼요. 권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권위주의는 악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절이요. 9절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예. 뭐예요? 이 악한 것들은 이렇게 퍼지는 힘이 있어. 퍼지는 힘이. 예. 그냥 곰팡이가 쫙 퍼지고 이스트가 그냥 뭡니까? 이거 누룩이 막 퍼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빗대어서 얘기하면 잘못된 교리나 사상은 많은 사람을 오염시켜요. 그게 지금 이단들이죠. 무슨 신천지니 뭐니 하는 것들 다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잖아. 자기들이 죽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까, 여러분? 율법이 그러니까 누룩이 쫙 퍼지는 것처럼 율법주의는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왜? 그게 더 설득력 있어 보이거든. 예. 그냥 믿습니다만 하고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자꾸 뭔가를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 예.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가짜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에 사람들이 더 쉽게 미혹되고 쉽게 빠져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굳게 서야 돼요. 아까 1절 말씀처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예. 복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죠. 잘못할 때가 있죠. 죄를 범할 때가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참소해, 마귀의 참소가 들어오잖아. 네가 그러고도 네가 교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네가 목사야? 얼마든지 나에게 찔릴 때 맞아, 나 잘못했어. 그러나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 더러운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슨 자기가 잘 살고 뭐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힘이 좋고 몸이 좋아서 뭐 그 권세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나는 연약해도 권세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자녀됨으로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너희가 다른 아무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거는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거겠죠. 나는 너희들이 딴만 품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줄로 믿어. 나는 너희들이 정말 어떤 마음도 그런데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줄로 믿어.
그러나 너희를 이렇게 미혹하고 너희를 요동하게 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데 누가 우리를 와서 미혹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혹한 자들은 다 벌받는 거죠. 심판받는 거죠. 무섭게 받는단 말이죠. 11절과 12절입니다. 예.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예. 참 이 말은요, 자 형제들아, 내가 만약에 할례를 전한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니 그거죠. 예. 나 봐라, 나 얼마나 많은 내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할례를 전했다면, 예, 나 박해받을 일 없겠지. 박해 안 받았겠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지금 이런 유대인 그 율법주의들처럼 할례를 전했다면, 예, 바울에게는 핍박은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도 지금 시대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나도 모르게 자꾸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하고 뭔지 모르게 자꾸 내 행위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것, 그런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오늘 조금 제가 빨리 진행을 했어요. 예. 뭐 내용은 다 여러분들에게 전했으니까 괜찮은데, 예, 결론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이제 끝날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나에게 질문을 던질 것은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내 행실을 고칠까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될까, 내가 더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될까, 얼마나 내가 바른 사람이 될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문제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이상이 없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사실 좀 딱딱한 책이긴 해요, 갈라디아서가. 그러나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우리의 그 이 뭐라 그럴까요, 근간이거든. 예,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면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면서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문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1절 말씀만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1절 말씀이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네. 너무 갑자기 얘기해서 못 나오나요? 네. 그럼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나왔네. 다시 처음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 같이 공부한 가운데서 1절 말씀이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정말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 나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는,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이 자유를 온전히 내 것 삼게 하여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내 환경이나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늘 주 안에서 자유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아버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주님만을 믿고 도와주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온전한 자유를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아버지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모든 영혼을 주님께서 치러준 줄로 우리 다시 한번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요, 나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나는 연약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 능력으로 이길 수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아래 종 아래 우리가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자연 법칙 아래 우리 같이 이렇게 도와주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은혜의 은혜로 복의 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주여 성령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아버님의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 아버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결단코 아버님의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범죄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늘 성령의 충만함 주여 살아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늘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자유를 만끽하고 주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히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온전히 주여 말씀을 잘 많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여 자녀됨의 권세는 분명히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연의 권세를 가지게 살게 해준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비리리리라 몬타라바카라바리비,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요, 바로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 우리가 갚아야 될 그 잘못, 양심의 그 가책, 죄값을 다 갚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나태 게을리할 때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울 때도 있죠. 연약할 때도 있고요. 또 혹은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연약함 다 아세요. 그런데
바로 그런 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값을 다 치러진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더라도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이거 안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야단맞지, 그 두려워서 하는 봉사가 그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충성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선교를 하더라도 주신 사랑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을, 내가 이것을 갚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겠다고 하는 그런 감격과 감사, 기쁨 속에서 해야지. 여러분, 이거 안 했다면 큰일 나지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면 안 됩니다. 헌금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하나만 덜 받지, 그건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주신 은혜가 감사한데, 열의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달라고 하셔도 다 내놓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그거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표하라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늘 드리면서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자유함을 얻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신 그 주님 앞에 한 번만 더 우리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 우린 살면서 연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연약함도 오히려 아버지의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풍요가 될 수 있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해 주님,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유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음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처럼 주의 놀라운 주의 은혜를 주의 꿈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복음 앞에 뛰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끈과 어떤 아버지 악한 존재가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의 행위나 조건을 어떻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항상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외치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더러운 귀신들아, 더러운 압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사오니 이제는 더러운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이런 믿음으로 함께해 주신 나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행위로가 아니라 율법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조금 회의가 있어서 제가 조금 일찍 끝냈어요.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보탤 것도 더할 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무너지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도 주여,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참 자유와 기쁨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하시며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또 한 번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리고 멀리 선교제 계신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지어다. 아멘.